아멘.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예화라고 고백을 하는데, 거룩한 공예가 무엇인가? 공예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거죠. 왜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데, 실질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요.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밖으로 불러냈다, 그런 얘기예요. 밖으로 불러냈다. 그냥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을 세상 속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왜 그걸 교회라고 하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세상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가 지배하는 그 속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심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 그러면 예배당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는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물론 이 예배당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각자 개인을 말해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 그런데 이제 이런 각자 교회되어진 우리들이 모이는 곳, 이곳이 교회잖아요. 건물도 그래서 교회라 그래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지만 교인들이 모이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교회까지도, 건물까지도, 예배당까지도 포함해서 교회라고 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물론 이건 구별된 곳이지요.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까지 합해서 우리가 교회,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를 말할 때는 우리 개인,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각자가 교회다. 그걸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건물이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인이 예수님의 피로 세움을 입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한 거지, 이 건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을 말하죠. 베드로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은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위에다 이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 그들이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교회가 되어진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란 이야기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사신 오늘 우리를 감독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치게 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 개인이잖아요. 이 건물을 향해서 뭐 일을 해요? 아니잖아요. 건물을 짓고 하는 것도 일이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하여 건물도 짓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 이 건물 자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감독자를 세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일 그럴 것 같으면 주의 종들은 이 건물을 관리하는 자로 세웠다면 관리집사가 되어야지, 관리자가 되어야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감독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교회로 칭하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는 오늘 우리 각자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들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지 이 건물을 피로 값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이 건물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죠.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 그래요. 오늘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물론 여기에 계시지만 신약시대는 우리 각자 우리 개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 이 건물도 그냥 교회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성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는 우리 각자 개인을 말한다.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이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불러냈으면 하늘나라로 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살라고 우리를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불러내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 따라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말은 세상 사람 따라서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살고 또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권 육신의 것을 쫓아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우리가 일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해요?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그러죠? 먹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먹고 일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돈도 자기를 위해서 벌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일하고 있고 똑같이 먹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은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는 것은 힘을 얻어 주의 일을 하려고 먹는 것이고 주님 섬기려고 먹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은 자기들 잘 먹고 잘 입고 내놓으라 하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러려고 돈 벌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벌어요. 그렇지만 그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하나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육신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자녀들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육신 위해서 살지 말라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건 맞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육신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하는. 먹는 거 육신을 위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똑같이 먹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먹지만 우리는 그것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으로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 자체를 교회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이 예배당도 교회를 말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만일 지체해서 늦게 가면 내가 가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편지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 그건 이 예배당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이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교회에 되어진 여러분들의 모임, 이게 교회. 이 모임 자체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각자가 교회이면서 우리 전체를 교회라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모였으니 이 예배당 건물도 교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집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전체가 각자 개인도 교회고 교회가 모인 여러분들도 교회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건물도 교회고. 그러니까 교회란 말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교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은 이 건물 자체를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모임만을 교회라고 한다면 이건 교회가 요동성이 너무 많아. 그러죠? 왜냐? 왔다가 가고 또 오고 또 가기도 하고 맨날 교회가 움직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왔다가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또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올 수도 있고 이 교회는
요동성이.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 영산제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우리 모임을 영산제일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성전도 영산제일교회라고 하니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려고 편지를 보낸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자체도 교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 모임이 교회, 여러분 개인이 교회, 교회인 여러분들이 모인 것이 교회, 그리고 이 건물도 교회.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유형교회, 무형교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을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을, 그리고 여러분 전체를 향해서도 어떻게 할 것을, 그리고 이 건물도 어떻게 할 것을, 그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예배당도 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 56장 7절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집에서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 구약시대니까 성전. 이 성전을 하나님이 내 집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올 신약시대에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지. 이 교회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라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천막으로 지었던 건물을 지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가정교회라고 하고 그러죠. 예. 집에서 그냥 드리면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집에서 이 교회를 시작을 많이 했잖아요. 집에서. 집이 교회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교회를 시작했다가 수가 불어나고 하면 이제 어디 새 얻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불어나면 이제 건물도 짓고 이제 그렇게 했죠. 지금은 웬만하면 이제 건물을 얻어갖고부터 시작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인 그곳이 교회. 모인 그곳이 교회. 그러니까 여기에 모였으니까 이것이 교회. 마가복음 11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했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내 집, 그건 이 건물을 말하죠. 이 건물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곳. 그러니까 이 건물도 교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리 하시며 라고 말하는데, 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다 했을 때에 거기서 말씀하는 그 몸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에서는 이제 지체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이 안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고, 이런 각자 지체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를 이루고 있잖아요.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은 눈 역할, 어떤 사람은 귀 역할, 어떤 사람은 입 역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몸.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몸의 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에 실질적인 교회는
오늘 우리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개인도 교회이지만 개인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영산제일교회 그러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이지양 집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를 영산제일교회에 등록해가지고 다니는 우리 모두를 교회라고 한다. 몸이 교회니까. 손만 몸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눈만 몸이라 할 수 없잖아요. 이 다 있어야 몸.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지면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알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성전 그러면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내가 교회.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일치할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가 우상을 섬겨서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 우리 자신. 그래서 신약에서도 오늘 우리를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신약에서는 성전이라는 표현보다는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주님께서도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해서 우리 전체가 교회다. 교회다. 예, 영산제일교회 그러면 이 건물 자체를 일컫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영산제일교회. 일컬어 통틀어서 영산제일교회. 그런데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니까 이 건물도 영산제일교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교회는 이제 유형교회, 무형교회로 이제 구별이 되죠. 유형교회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여기 모였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고 이제 다 보이죠. 예. 이 보여지는 교회가 유형교회, 영산제일교회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였잖아요. 이 건물도 눈에 보여지니까 이 건물과 여러분들이 영산제일교회, 이걸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교회란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영산포에도 뭐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산제일교회도 영산감리교회도 있고 영산포 중앙교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런 여러 교회, 이건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산제일교회 교인이 저 감리교회 가서 등록해놓고 한 주는 그거 갔다가 한 주는 여기 갔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영산제일교회, 영산포 중앙교회도 가서 등록해놓고 한 주는 여기 오고 한 주는 그거 안 그러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에 등록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영산제일교회인들, 감리교회 등록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영산감리교회 교인들, 영산포 중앙교회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영산포 중앙교회 교인들 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이 교회를 유형교회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8절도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그랬는데 다른 여러 교회,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교회. 그런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가리켜서 유형교회. 계시록 1장 11절도 보면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아시아에 실질적으로 이 7교회가 존재했었죠. 그래서 이 교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에게 그 교회의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그 교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초대교회에는 이 교회들이 존재했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지역마다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죠.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유형교회, 눈에 보여지는 교회. 그 교회마다 교인들이 다르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이고 그 건물도 교회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그러면 우리와 건물을 통틀어서 교회. 그것이 유형교회. 그 다음에 이제 무형교회를 말하는데, 무형이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럼 무슨 보이지 않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3절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또 교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다. 여기서 말하는 장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자죠. 우리는 장자가 아니고 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들의 이름이 어디 기록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 교회라고 표현했는데 그것도 바로 우리 각자가 개인인데 우리 각자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누구만 기록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 자들의 이름만이 거기는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이 지상에 있는 유형교회는 구원을 얻을 자도 있고 얻지 못할 자도 있고, 그렇죠?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자가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천국 못 갈 자가 있을란가, 가라지가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유형교회는 어쩔 수 없이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교회도.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 때에 이 교회 전체도, 이단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들은 어째요? 하나도 구원을 못 얻잖아요. 그러죠, 이단들은.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교회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드러나버린 이단들이야 상관없지만 안 드러난 이단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장막 성전인데, 장막 성전이라고 하면 저것들 신천지고 다 알아버리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하고 같은 교회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교회들은 구원을 얻을 자도 있고 얻지 못할 자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도 있고 인정 못 받는 교회도 있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교회가 바로 죽은 교회. 분명히 유형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죽어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런 죽어있는 교회를 선택하면, 사대교회에 분명히 교인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재정적으로도 엄청나게 풍성했어요, 사대교회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교회 진짜 살아있는 교회네, 저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저렇게 재정도 풍성하고, 와, 저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 근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뭐라고요? 죽은 교회라고 선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뭔 재정이 많아갖고 뭔 일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선행을 굉장히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선행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는 야, 저가 진짜 교회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교회 아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기준이지, 사람들이 볼 때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천지 보세요. 몇십만 명이 모여요. 광주에 있는 베드로 성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몇만 명이 모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살아있는 교회냐?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 그들의 모임, 이걸 무형교회라고 해요. 그건 하나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 교회는 하나, 무형교회는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유형교회, 눈에 보여지는 유형교회는 지구상에 수만의 교회가 있지만, 무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통틀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 하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그들을 통틀어서 무형교회라고 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우리는 거기에 속해야 돼. 유형교회에 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 전국 못 가고, 우리는 무형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해. 그래야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지. 무형교회에 속한 자들, 여기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기는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을 통틀어서 그들을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네.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신명기 23장 1절로 3절도 보면, 하늘에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하나였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면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하나뿐이었어요. 몇백만 명이었지만 성전이 여러 개가 아니었어요. 왜?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여러 개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하나뿐이고, 지금 신약 시대의 교회는 교회를 막 세워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하나만 있어도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나주, 그러면 나주에 하나만 있어도 돼. 그럼 나주 사람들 다 모여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배하는 차원도 있지만 교회를 이렇게 지역에 세우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들에게 복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없는, 다 믿는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성전은 여러 개가 필요 없고 하나뿐인 거예요. 그들은 죄 짓고 가서 죄만 사함받고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란 전체 믿는 자들의 모임, 그걸 총회라고 표현하는, 이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지금 신명기 23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 총회는 하나뿐이고,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유형교회에 속하는 모형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 무형교회에 속한 모형이 되어지겠죠. 하나뿐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이제 거룩한 공예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가 왜 거룩한가? 보세요. 좀 죄송한 얘기로 오둥이 잡둥이가 다 모여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죠? 거룩한 자면 여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형교회는 거룩한 자도 있고 거룩하지 못한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이렇게 모여지지만, 여기서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형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형교회는 완전한 믿는 자들만의 모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만의 모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유형교회는 그럼 다 거룩하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유형교회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거룩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누가기다? 우리 각자가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교회, 그들의 모임이 교회.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예를 들면, 나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님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등록하면 우리 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는 믿지 않는 자는 그 속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교회를 나와서 등록을 했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그 교회에 소속된 자가 아닌 거예요. 가라지니까, 알곡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유형교회라도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그래요. 우리 자신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늘 말씀드렸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를 회개하니까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해서 나는 의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다고 그래요.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무형교회만이 완전한 거룩인데 유형교회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유형교회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안 믿는 자들은 그 속에 포함이 안 되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사함을 얻은,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하다 한다. 알겠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게 되어졌기에 거룩한 자라.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해 줬다고 해서 내가 죄인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 죄 지은 것은 그대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인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고 해서 살인죄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사람 죽인 사람이 징역 가서 10년 형을 살고 왔다 해서 살인죄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것 뿐이지 살인죄를 지은 건 맞잖아요. 죄인요. 형 살고 나왔다고 죄가 없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사람 죽은 거에 살아났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죽었고 나는 그 사람은 죽였고. 그렇죠? 여전히 살인죄. 그런데 이미 형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이제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네 죄값 치렀으니까 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징역 그만 살고 10년 살았으며.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내가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죄 없이 함을 받았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일컫는다, 그 말이.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고 그게 죄사함의 비밀이에요. 그 사람들이 죄사함의 비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다 사해버렸는데 뭔 회개를 하냐. 우리는 죄가 없는데. 이게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박옥수가 가르치고 다니는 죄사함의 비밀이 그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붕괴하고 다니는데 그 붕괴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좋은 거야 아니야. 죄 지어도 죄도 아니고. 왜? 나는 죄가 없는데 무슨. 권신장이가 최초로 만든 것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으니까 나는 죄인 아닙니다. 그건 죄 지어도 죄가 아닌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어쨌든 오늘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한 공예화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나도 거룩하다, 그 말인데 그 고백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고백을 해야지. 맨날 죄 짓고 살면서 거룩한 공예화 그러면 안 되겠죠. 보면 이해가 돼요? 죄 안 짓고 살면서 고백할 때 거룩한 교회, 내가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을 해야지.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해야지. 내가 죄를 안 짓고 모두가 죄를 안 짓는다면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 그러죠? 그래서 거룩한 공예화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 죄 짓고 있으면서 거룩한 교회. 그럼 나도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도 거룩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때에는 정말 거룩한 공예, 거룩한 교회라는 얘기인데 거룩한 교회화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일컬음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을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 일컫는다. 알았죠? 내가 예수님께 죄를 짓고 살아도 정말 회개를 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거룩한 공예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 내가 거룩한 공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예고. 알았죠?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오늘 우리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또 우리 자신이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이 그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고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이 건물까지도 우리가 교회라고 하고 이것은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내 자신이 거룩하면 다 거룩하고 여기 있는 사람 각자가 거룩하면 이 교회가 거룩하잖아요. 이 여기에 모인 우리가 거룩하면 이 건물도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죄진 자들이 모이면 이 건물도 더러운 건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모이면 이 건물도 거룩한 건물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거룩한 공예라고 고백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